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제가 직접 이렇게 작성한 내용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 설립자인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1912년에 번역 발간한 신앙 교리서 명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심도라는 소책자 신앙 교리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신앙의 관점에서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오늘은 원래 제목이, 이 책 제목이 원래 뭐냐면은 박군의 마음입니다. 박군의 마음인데 책 제목을 박군의 마음이 되어 있는데 그 박군의 마음이라고 명심도로 되어 있는 그게 이제 재편집돼서 박군의 마음 되어 있는데 박군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요즘 그렇게 박군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트로트 가수 박군이 있어가지고 뭐 한 잔에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에 박군의 마음 치면 전부 다 이게 한 잔에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설교 제목을 박군의 마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독일어로 원 제목으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런 제목이어서 그래서 인간의 마음 설교 제목 잡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청지기를 아무리 대보고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뭔가 이렇게 MRI를 하더라도 이 몸 구조는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마음의 생각, 마음의 감정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기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려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의 이 어떤 상태인가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사람 마음 속을 어떻게 그려주는가, 제가 몇 가지 오늘 그림으로 명심도라는 거기 1912년에 나왔던 그 책, 그 다음에 이후에 전도지로 박군의 마음이라는 그게 나왔던 그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여기에 그림의 주인공 얼굴을 보면 아주 좀 잘생긴 아주 청년 아니면 청소년 얼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은 뭘 이야기해 주려고 하냐면 이 청년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우리가 이제 잘생긴 외모, 머리가 뭐 어떻다, 파마를 했다, 아니면 머리가 아주 곱슬머리다, 뭐 이렇게 외모, 얼굴이 잘생겼다, 뭐 옷을 잘 입었다, 이런 겉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사람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마음을 이 자연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딱 쳐다보면 거기에는 많은 여러 짐승들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인간의 마음을 형상화한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육에 속한 사람의 마음을 지금 형상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사단이 삼지창을 들고 그렇게 중심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 사단을 중심으로 오른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면 제일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침상에 올라가고 그릇에 올라가고 할 때마다 다 부정하게 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 더러운 영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여기 보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개구리를 직유법으로 사용했는 게 뭐냐면 더러운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 더러운 영, 우리 안에 이 영적으로 더러움을 추구하는 그 영이 자연인의 마음속에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뱀입니다. 뱀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존재가 강교한 뱀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뭐냐면 강교함으로 미혹하는 영입니다. 우리 안에 미혹하는 영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뭐 좀 보면은 호랑이 같기도 하고 표범 같이 생기기도 하는, 여기에 사자는, 성경에 나오는 사자의 모습은 맹수의 왕이라 불릴 만큼 사나운 그런 짐승인데, 이 사자의 특징은 뭐냐면 사자같이 공격한다, 사자같이 물어뜯는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물어뜯고 찢는 핍박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의 마음속에는요, 어린 아이로부터 자라오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숙이게 돼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나보다 힘이 약하다 싶으면 그 위에 군림하고 박해하는, 뭔가 힘을 쓰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모든 사람의 자연인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네 번째는 뭐냐면 제일 밑에 있는 게 뭐냐면 거북이입니다. 거북이 자락과에 있는 이 거북이는 손만 딱 대면요, 겁을 먹고 바로 목을 쏙 안으로 넣어버립니다. 안 움직여요. 그리고 거북이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뭡니까?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천천히 가는 거, 느리고 더디고 나태한 게으름의 영을 거북이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잔재 있냐면 게으름의 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도요, 환경적으로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아니면 장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내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길들여져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모든 이렇게 편리성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해 주고, 한 주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우받으면서 있으라고 만들어 놓으면, 해주면요, 한 주만 지나면 거기에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이렇게 즐기는 삶을 또한 이렇게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북이의 마음, 거북이가 우리 안에 이 게으름의 영으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돼지입니다. 돼지는 우리가 보통 돼지 같다 이러면은 많이 먹는 거, 성경에서는 돼지는 가증한 짐승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돼지는 뭐냐면 탐욕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을 내는 탐욕의 영이 다 잔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염소입니다. 염소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뿔로 남을 들이받고 해하는 심술궂은 짐승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집에서 염소를 키웠는데요, 염소를 한 20마리, 30마리 키워보면 염소가 같은 우리에 같이 지내는 같은 가족인데도요, 끊임없이 싸워요. 조금만 풀 뜯어먹는 거 그거 지나고 나면은 둘이 싸우는데, 염소가 머리끼리 서로 싸우는데요, 머리 이렇게 박치기를 해서 싸우는데, 그런데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박질 않아요. 박을 때는 앞다리를 버덕 들어가지고 온 힘을 머리에 이렇게 줘가지고 부딪히는데 빡 소리가 나도록 부딪혀요. 그러다가 또 박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가 머리가 깨지든지 아니면 머리에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좀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한 마리가 도망가면,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게 염소인데, 그런데 이 염소가 싸움에서 이기면 어디 가냐면, 염소를 키워보면요, 우리 욕지도나 아니면 사랑도 이런 데 보면 염소 키우는 그런 영상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떠냐면, 염소는요, 이긴 염소는 어디 가 있냐면요, 꼭 바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바위 쪽으로 올라갑니다. 염소들이 대부분 다가 풀 뜯으면 밑에 있어야 되는데, 풀 뜯다가도 나중에 가면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먼 산을 쳐다보고 이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만히 서 있어도 높은 꼭대기에 서 있는 그런
염소의 모습이 뭐냐면, 염소 하면은 교만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의 영을 상징하는 염소는 항상 성경은 악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염소다 이 말은 이거는 심판받을 악인이다 이런 의미로 성경은 사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하는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는 이런 교만의 영인 염소가 각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자연인의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집도 있고, 그리고 뭔가 자기 고집에 이렇게 거부가 되면 부딪히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냐면 공작새입니다. 공작새는 어린이회관이나 이런 어린이 대공원에 같은 데 가보면 공작새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쫙 와서 구경하러 오면 이렇게 날개를 쫙 펴가 예쁘게 막 사람들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공작새라는 이걸 했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허영의 영이 자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안 써서 그렇지, 돈 이렇게 뭐 갑자기 로또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갑자기 막 수십억이 막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그 돈 가지고 딱 적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평소에 먹던 대로 국밥 사 먹고 이렇게 살 사람 없어요. 막 평소에 이렇게 뭐 안 하던 그런 뭐 수백만 원짜리 백도 사고, 또 이렇게 차도 바꾸고, 또 뭔가 옷도 이렇게 남들 막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갈아입고, 그게 우리 속에 이렇게 그런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유혹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게 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모든 짐승들 중심에 누가 있는가? 사탄이 삼지창을 들고 모든 걸 이 마음의 이 짐승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은 사탄이 중심에 서서 지배하는 육에 속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못 들어가요. 육에 속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왼쪽 그림의 왼쪽 위에 있는 비둘기는, 성경에서 비둘기는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성경에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다 해서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천사는 뭘로 상징이 되냐면 말씀으로 상징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성령이 이 사람 바깥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불로 내려주지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못 들어갑니다. 마음 바깥에 계속 불이 흘러내립니다. 말씀을 그 사람 속에 들려주더라도 성령의 음성이 그 심령 가운데로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전부 다 바깥으로 다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이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육에 속한 죄인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자, 두 번째 그림은 옛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보면 오른쪽 위에 천사가 칼을 들고 이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칼을 들고 들어왔다는 것은, 칼은 성경에서 칼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겁니다.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럴 때 위에 저기 비둘기가 이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주는 겁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말씀을 들음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마귀가 우리 안에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들려지고 또한 선포되고 그럴 때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의 말씀의 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도망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말씀을 듣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의 검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이 빛을 비추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더러운 영들이 우리 중심에서 자리 잡던 그 자리에서 피하고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비추는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즐겨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빛을 계속 내 안에 비추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내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사단과 어둠의 영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그림은 아직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짐승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바깥으로 쫓겨나지만 짐승들이 그 안에 여전히 있어요. 바깥 가장자리에 있지만, 이것은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빛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직 마음이 회심되지 않은 상태의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성령의 빛이 비추고 말씀이 들어와도 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영들이 도망은 가겠지만 나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죄를 깨닫는 그런 상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뭐냐면, 자, 비둘기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비둘기가 뭐라 했습니까? 성령. 자, 성령이 지금 이 사람 마음 중심에 들어와서 성령이 넓게 역사를 하면서 그 안에 온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다 채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내 마음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서 지배하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영들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구리도 튀어나가고 사자도 나가고 뱀도 나가고, 이렇게 양, 돼지, 염소, 공작 전부 다가 다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딱 내주하면서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사단과 더러움의 영들은 다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회귀 본능이 있어요. 떠나고 나면, 나가고 나면요, 다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쫓겨나고 나면, 사단이 나가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더러운 영들이 나가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마음에서 쫓겨나면, 나하고 나면 마음 바깥에서 혹시나 틈이 생기면 다시 들어오려고 기회를 엿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다시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다시 못 들어오도록 다시 틈을 주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이 내주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마음의 경계선에 뭐가 생기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마귀는 들어오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서 이 마귀가 못 들어오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아내고 하는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의 모든 그런 이 공격을 우리가 이렇게 방어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성령 충만이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네 번째 그림은, 자, 삼일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내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고,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그
내용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마음 중심의 내주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주변에 이 포도송이 열매들이 많이 맺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에는 사단이 틈을 못 타요. 사단이 이렇게 여기 보면 사단이 이 마음만 보면, 이 사람의 마음만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막 골치 아파가지고 이걸 내가 원래 내 집이었는데 이게 내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뺏겼구나 해서 사단이 골치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천사는 옆에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중심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번, 가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중간에 십자가가 딱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죄의 유혹으로 다시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형성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십자가로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지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의 유혹거리에 넘어가고 시험거리에 넘어가서 죄를 딱 짓기 시작하면,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침투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과 말씀은 마음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유혹할 기회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를 시험할 방법이 있을까 노리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자, 창세기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령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 문에 딱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여는 순간 딱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그래야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과 실수로 다시 옛사람으로, 그렇게 옛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자,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이런 유혹과 시험의 마음들이 지금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단이 딱 틈을 타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두루다니면서 삼키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유혹거리와 시험거리들은 항상 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거리와 시험거리들은 하나님 왜 주시는가? 이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왜 치는가? 시험 잘 치라고 주는 겁니다. 시험은 치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거리들은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면, 자, 죄로 인해서 성령과 말씀이 완전히 떠나고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 지금 그 마음을 채우는 타락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지금 시험과 이 유혹거리로 그 사람을 유혹해서 들어왔을 때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마음 중심에 딱 차지하게 되면 더러운 영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서 성령과 말씀을 마음 바깥으로 몰아낸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더라도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마음에 괴로운 상태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을 믿던 세대가 악해져서 악한 세대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한번 나가면요, 마귀는 한번 나가면요, 마귀는 이렇게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나가면 갈 데가 없으면 또 왔던 곳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영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딱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에 다시 들어오는데 같은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딱 피어 있는 걸 보면 자기가 건드릴 만하다 싶으면 여기 써놨잖아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기 들어가서 가는데 이전보다는 더 형편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을 듣고 이전에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영접하고 했던 그런 걸로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는 아주 중요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 보면 한번 성령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을 해서 성령이 떠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를 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경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타락한 마음으로 그대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날에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7째 그림 또 봅니다. 자, 7째 그림. 자, 타락한 마음의 죄인이 죽음 이후에 지옥의 불심판을 받게 되는 그림입니다.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다가 죽게 되면 죽음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죽음의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다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 지금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 위에는 지금 죽음의 영이 불로 이 사람을 지금 심판하러 데리러 왔습니다.
위에 있는 1, 2, 3, 4, 5, 6, 7, 8, 9, 10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을 이제 심판하면서 이 사람을 지금 정죄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사람이 한 번 죽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비유에서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이 지옥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요, 이 지옥과 이 아브라함의 품과의 비교를 하면서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에서는요 지옥이 안 보여요. 천국에서는 누구만 보이겠습니까? 예? 천국에서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지옥에서는 어디가 보이는가? 지옥의 고통도 있지만 지옥에서는 천국의 삶이 보입니다. 갈 수는 없지만 천국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나사로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며칠 굶었어요. 모두가 다 굶으면 그냥 다 굶는데 뭐 나도 굶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3일 굶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앞에서 통닭도 시키고 피자도 시키고 아주 막 대단한 음식을 쫙 깔아놓고 막 먹으면서 이렇게 음식도 남기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못 먹어요. 보기만 해야 돼.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삶은 육신적으로도 지금 불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게 그 지옥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천국에서의 삶을 보면서 지금 자기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상대적인 고통도 또한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옥 불 가운데서 조금 지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게 타락한 자의 마지막 운명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마지막 그림 보면,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두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가지고 옆에 교회 생활, 오른쪽에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왼쪽에는 성령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이 사탄의 유혹거리와 시험 앞에서 그렇게 시련을 이기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서 주변에 들어오는 모든 그런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이, 천사가 내 머리 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하는, 이게 시련을 이기는 성도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자, 믿는 자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 그림은 이제 믿는 자의 마지막 장면인데, 마지막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죽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날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아니면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때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서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안히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이 지금 멸관을 향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집에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이런 영광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육에 속한
이 타락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죄의 유혹을 절제하고 더러운 영들의 시험들을 우리가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된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될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거리 앞에서 그렇게 틈을 주면서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마음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장악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둠의 영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우리가 났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의 영광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우리 찬송가 288장 자, 1절 3절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과 마귀의 지배를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더러운 영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장차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관을 받으며 영광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과 마귀의 지배를 쫓아내는
이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 기쁨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